새벽 시간마다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장 그 1장 후반절부터 2장에 걸쳐서 당시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던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하나씩 논박하면서 왜 그리스도가 대안이 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라는 그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인도 서부의 인더스 강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대서양까지, 북쪽으로는 라인강과 다뉴브 강에서 남쪽으로는 북부 이집트까지 엄청나게 넓은 면적과 또 다양한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 제국 내에 그 군대를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도로망을 구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도시들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물류부터 무역까지 성행하게 되어졌고, 특별히 이제는 안전한 여행이 가능해짐으로써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나 또 수많은 그 종교인들이 상인들과 노예들, 군인들과 더불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동하는 그 이동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동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철학 사상이라든지 이 종교들, 관습들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어떤 그런 종교들부터 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롬 독일이죠, 그렇죠? 라인강이면은 그 독일과 또 이집트 뭐 이런 수많은 그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관습들과 그 종교들이 다 섞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문화적 혼합주의 속에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 것이죠. 크게는 두 가지 사상이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하나는 이 헬레니즘입니다. 헬라 철학 위에 이 로마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면서 그 인도 동양의 어떤 종교와 그 철학 사상과 그 당시의 헬라 철학이 융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몸으로서 도덕적으로서는 몸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헬라 철학들, 이 헬레니즘의 특징을 많은 신들과 많은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책들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막 문지방을 지나가면서 문지방에 있는 신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막 이러면서 지나가요. 또 자신이 싫은 사람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죽음의 신이여 이것을 나의 이 재물을 받아 주십시오. 또 어떤 음란한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이 사랑의 신, 이 다산의 신이여 나의 행위를 예배로 받아 주십시오. 즉 자신이 사실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이면서 그것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곳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신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그들을 예배하는 형식으로서 이 헬레니즘,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은 그래서 쾌락주의를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 안에 있었던 비교적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무분별한 이 방탕함과 반대되어지는 이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고 유대교의 그 신비주의로 들어가는 거죠. 유대교는 유일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뭔가 어떤 규율들을 지키는 그런 정갈한 모습의 형태로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쾌락주의적인 것, 다양한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는 유대교를 섬기면서 뭔가 정결하고 또 자신들이 더 어떤 율법의 기준들을 더 많이 만들면서 그것을 지키는 방식으로서 굉장히 금욕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자꾸 변화되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세상의 어떤 부조리하고 또 어려운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대부분 정치나 어떤 이런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치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인 성향들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부터도 이미 그 자신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추구하던 것에 갖다 이름을 갖다 붙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태로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들이 옳고 그르고 하면서 좌우 편을 가르면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헬레니즘 철학과 그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 종교 형태나 유대교 그 율법주의 금욕주의자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몸의 것, 이 땅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 땅의 것, 너희들의 몸은 예수님과 연합해져서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수많은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그 기준을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기준들은요, 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의 머리로부터 나온 어떤 철학이고 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것들인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헬레니즘과 또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보다 뛰어나신 그들이 추구하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실체이신 이 율법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인 거죠. 근데 그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율법은 바로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신성들이 깃들여져 있는 그 본체시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가 사실은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던 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지금 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이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오히려 너희들 가운데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그분께 반응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얽매여져 있는 우리들도 지금 많은 어떤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맨날 이 얘기는 대학교죠, 대학교. 그렇죠. 대학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 대학교를 추구합니까? 돈을, 사실 지금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은 돈인 거죠, 만몬인 거죠. 우리는 뭐 만몬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몸은요, 이 만몬 신의 돈에 너무나도 가깝죠. 사람들은요, 돈을 섬깁니다. 돈을 찬양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비인 거죠. 예배당인, 지금 그 돈을 섬기는 그 예배당은 어디입니까? 이 백화점과 같은 거죠. 그곳에 가서 돈을, 사도신경을 외우죠.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일은 어디서 하고 몇 퍼센트 하는지 막 그것을 막 외우면서 이건 꼭 사야 돼 막 하면서 그 마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안내원들이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하면서 우리를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찬양함을 우리 몸이 느끼면서 그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이 이 소비를 통해서, 그냥 결국 이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자신이 없게 되어지고, 돈이 없으면 두렵고 무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왜 자꾸 쓸데없이 물건을 소비하게 됩니까? 왜 자꾸 돈을 쓰고 싶습니까? 저도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이렇게 유혹을 느끼는 게 뭐냐면 맥도날드를 들렸다 갈까 말까. 여기 막 새벽 설교 준비하면 일찍부터 일어나서 막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 좀 일찍 준비한 날은 오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냥 교회 와요. 근데 왼쪽으로 가면 그 맥도날드를 이렇게 지나서 오거든요. 거기 가서 이 수고한 나를 위해서 돈을 소비하는 형태를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누리는 거죠. 그 조그마한 커피를 사는 거지만 사실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커피는 여기 교육자실 와도 있거든요. 그걸 그냥 마시는 것보다 그런 수고한 나를 위해서 돈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을 만족하고 그것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존재감을 느끼고 누리면서 그것을 어떤 소비하는 방식으로서 자신들이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몸을 따라가는 거죠. 몸의 욕구들을 추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방식으로 살아갔는데,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몸이 이미 죽었다는 거죠. 예, 돈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되고 돈이 없어도 되고 꼭 소비하지 않아도, 왜 자꾸 배가 나오나 봤더니 그 어떤 돈을 섬기느라고 계속 내 몸에 뭔가를 과소비하게 되는 거죠. 밥을 먹고 또 뭔가를 사 먹고 또 사 먹고 또 사 먹고 또 사 먹는 거죠. 그건 저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구나. 그래서 여기서 뭐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결국 자아를 추구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몸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존재감을 누리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이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 하늘로부터 오는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라는 것.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과 행동과 언행이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 거죠. 우리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뭘 권면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죽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새로운 어떤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구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쇼핑몰을 보면서 뭘 살까, 뭐가 더 쌀까, 이것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돈을 추구하고 어떤 그곳에서부터 오는 어떤 만족들을 추구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알기를 힘쓰고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몰두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입니까? 하지만 하늘의 것은,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몰두해봤자 그것은 허무하고 그것은 목마르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것들은 영원하고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께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어지는 것이요. 땅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으로부터 점점 자유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고,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힘인 거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영광으로 나타내어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몸된 교회인 것이죠.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통해서 위에서 공급되어지는 그것을 몰두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살아내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기반하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세 가지의 악을 벗어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옷을 입고 벗는 것을 통해서 오늘은 세 가지를 벗어버리라, 또 내일은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5절입니다.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음란의 옷을 벗는 거예요. 음란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 대상을 사랑하는 거죠. 하지만 음란은 뭐예요? 다양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다양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욕을 부리게 되어집니다. 사욕은 무엇입니까? 과한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점점 그 과한 욕심은 점점 악한 정욕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탐심이요,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음란의 옷, 이 다양한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던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만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 많은 것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들에 묶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들로 인하여서 묶이게 되어지고 눌리게 되어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음란의 옷을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분노의 옷을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의 옷은 무엇입니까? 이 잘못된 방향,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음란의 옷을 벗어라는 것은 어떤 삶의 이 몸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다양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던 방식에서 나오는 행동들,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행인 거죠. 그 악행은 무엇입니까? 분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쉽게 화를 내게 되어집니까? 어제 제가 그 사역 박람회를 이제 마치고 이제 사역을 어제 많이 했잖아요. 저희 오뎅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막 집에 가서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가자마자 뭐 합니까? 이제 수고한 나에게 상을 주는 거죠. 가자마자 침대에 자빠지는 거죠. 누워서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다시금 저에게 이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보 내일 새벽 설교야. 그렇죠.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막 준비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계속 누워 있으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누워 있으려면은 우리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 앞에 공원을 이렇게 좀 돌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설교 준비하려면 무슨 나가서 운동하냐고. 운동하고 나면 힘 다 빠져서 설교 준비 못 한다고 하면서 잤어요. 왜 화를 내요? 제 몸은 지금 뭘 원하는 거야? 뭔가 안전하고 편하고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과 내 몸의 욕구와 다른 어떤 요구가 나한테 들어오면은 또 내 몸의 욕구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들이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까? 분함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맞냐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뭘 또 아닙니까? 네,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누워서 쉬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게 몸 안에 그 혈액 순환을 좋게 해서 혈행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몸이 더 빨리 회복되어지게 돕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악하고 죽는 쪽으로 사망의 쪽으로 우리 몸은 더 쉽게 기뻐하면서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어떤 것들을 그 몸의 방향성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쉽게 반응하던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한번 그 몸을 거스려서 행동해 보라는 거죠.
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고 왜 격분합니까? 분노하다가 안 되면 격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악의로 비방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이러는 거죠. 여보는 뭐 잘했어? 여보는 뭐 운동했어? 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거죠. 내가 못하니까 상대방을 비방하고 또 그래서 그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부끄러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방식, 자신은 과장되고 자신은 포장하면서 자기는 합리화시키면서 그래서 자기는 옳고 자기는 어쩔 수 없었고 상대방은 잘못했다는 방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행동들을 벗어버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생각에 반응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몸이 어디 있습니까? 실체가 아닌 거죠. 그 몸이 지금 나한테 요구하지만 그 몸은 이미 죽은 몸인 거예요. 그 몸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반응하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 몸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그 죽은 그 몸에 의해서 죽은 몸이 살아서 움직이면 뭡니까? 좀비인 거죠, 좀비. 막 이러면서 막 그게 뭐예요? 악행인 거죠. 그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벗어버릴 것을 무엇입니까? 9절에서 11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아이딘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벗어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데 우리는 거짓하면은 뭔가 자기를 포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남을 속이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속이는 것 중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가면을 쓰고 우리를 포장하는 거죠. 그것들 어떤 사람들의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의로 주님의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 아닙니까?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존재감이 있으면은 거짓일 필요 없는 거죠. 자신을 포장하고 과대하게 거짓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 자신의 모습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철학과 종교에 아직도 사로잡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움직이고 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많은 것을 사랑하는 음란의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추구하고 생각함으로써 이 땅에 묶여 있는 것들 다 벗어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벗어졌는데 이미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어둠과 권세들을 주님이 밟아버리셨고 그 어둠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빛의 나라로 이미 우리가 들어갔는데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새로운 신분을 누리며 살아가기보다 아버지 예전의 방식대로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으려고 덤빌 것이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벗어버려야 되는 음란과 또 분노와 거짓을 하나님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됨을 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